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죠. 특히나 지난 날들을 많이 회상을 합니다. 좋았던 시간들도 있지만은요, 아쉬웠던 시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쉬웠던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마음 가운데 후회함이 남는 것들이 또 우리가 덜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SK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기관에서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인 남녀 대략 한 4,000명 정도, 4,000에서 5,00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었나?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에 이 4위, 한 4가지 정도를 손에 꼽을 수가 있었어요. 일단 4위는 취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리고 3위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그리고 2위는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저도 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저축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여기에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위, 대망의 1위가 뭐냐면요, 이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등의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못한 것. 몸의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코로나의 여러 여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 후유증도 있었고 그러한 여러 병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건강을 바라보고 건강을 챙기는 그런 아쉬움이 사람들 가운데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또한 가장 아쉬워하는 것 한 가지가 우리 또 건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왔는지, 건강하게 살아오지 못했는지 나중에 아프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뒤돌아보고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아쉬움들이 후회가 되어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만나고는 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몸을 좀 더 잘 챙겼으면은, 우리가 그때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내었으면은, 혹은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내가 조금 더 이 직장 준비하는 거, 취업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은, 좀 더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건강한 몸을 얻고, 또 좀 더 좋은 환경들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후회가 결국에는 후회가 이렇게 들어서 나중에는 이것이 원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후회가 원망이 되어지면은 내 삶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원망 섞인 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원망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향하여서도 원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을 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깊게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참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이렇게 원망 섞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들은 참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의 삶과 인생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난날의 후회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붙들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의 후회를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날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배경은요,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을 해서 이 노예 생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의 수없는 생활들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마지막으로 힘겨운 전투를 이겨냈습니다.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으로 남았던 그 동쪽의 거인족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거인족의 왕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가 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 편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에 있는 서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지만요, 모세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모세한테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바로 직전의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사실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이 마르고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니까 모세와 그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을 때에 이 모세가 그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위의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저 물이 나도록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위를 향하여서 그 반석을 향하여서 거기서 물이 나오라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2번 그 바위를 때려가지고 물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강력한 질책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 앞에 두고 그 땅 가운데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지만은 과거에 모세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너가 했던 그 잘못 한 번으로 너는 그 땅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는 동쪽에 이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과 함께 들어가게 해주시지 않을까. 혹여나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한번 접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을 내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고 이들과 함께 저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없는 나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후회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 정도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라브 아크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요, 너에게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많다. 바꾸어 말하면은요, 이 모세의 삶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해오신 놀라운 은혜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것으로 그 족함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마무리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원망 섞인 마음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모세 때문에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때문에 진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한 아쉬움을 모세가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배경도 우리가 정말 놓고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그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세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역하기가 참 괴로우니까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갔어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내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육체의 연약함도 너에게 족한 나의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아쉬운 거 많죠. 후회스러운 거 많죠. 참 되바꾸고 싶고 되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것 한 가지는요, 그러한 모든 삶의 시간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되돌아보면은요, 제 뒤에 참 후회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역을 하는 와중에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후회하고 원망했던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 일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제가 좀 더 일찍 이 신학을 공부하고 조금 더 일찍 이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일찍 배우고 이렇게 해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써주시지 않았을까? 그러한 아쉬운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 제 삶의 고민이었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 나를 불러주셨던 그때 왜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조금 늦게 이렇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그런 원망이 제 마음 가운데 한편에 계속 자리 잡고 저를 막 괴롭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원망을 한순간에 딱 접게 되는 그러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함께 사역을 하는 이렇게 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다. 전도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일, 그 능력들, 전도사님이 이전에 사역하기 이전에 다 즐기고 누려왔던 것들 아니야?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사역 속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태까지 전도사님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러한 은혜로 전도사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참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제 지나갔던 모든 삶들이 헛됐던 시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 시간, 지난 날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난 날들을 별로 좋게 바라봐 주시지 않을 거야. 나의 이 지나온 세월들, 시간들은 별로 좋았던 시간들이 아니니까, 좋았던 날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날들을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러한 날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거야.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지나온 모든 날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날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나온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오늘날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구원의 자녀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겪고 지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결코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모든 고단한 시험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다 겪고 지금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죠, 이 모든 시간들을 나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연단을 하셨군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라는 그 판타지 소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이 저자로 알려진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여성분이었는데,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그 사람 가운데 펼쳐졌어요. 그리고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이 정부 생활 보조금으로 그 삶을 연명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 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가 꿈꿨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빈곤한 생활을 하던 이 여자가 아이들을 어느 날 한 가지 마음에 이 지혜가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 동화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해리포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판타지 소설 시리즈를 쓰게 돼요. 여러분, 이 책은요 67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4억 5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이었지만요, 오히려 그러한 인생이 새로운 삶을 만들게 됨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본인 내 계획대로는 진행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후회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런 모세의 마음을 끊으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인정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라고 하죠? 너의 지나왔던 모든 삶이 은혜였음을 인정하라고 하세요. 너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이 동쪽 땅편을 다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저 약속의 땅인 서쪽 땅들도 다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로 모세를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동쪽편,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가 이끌고 정복을 해왔었던 그 광야, 수많은 광야 생활을 하고 숱한 기적을 겪고 하나님의 숱한 은혜를 겪고, 그리고 이제서야 그 땅을 정복했던 그 동쪽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새로 나아갈 저 서쪽의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모세를 그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저 땅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거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요단강 건너지 못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너 그걸로 족하니까 안 돼, 거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모세를 저 산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저 땅을 다시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 땅 들어가지 못할 거야. 정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그 모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모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동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끌고 나오고 그 생활을 해왔던 그 모세가 저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태까지 지나갔던 그 시절들을 회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 서쪽 땅을 바라보면서 너 저 땅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는요, 여러분 놀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약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고 저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모세를 향해서 앞으로 너가 이렇게 이끌어온 이 민족들을 나의 계획대로 저 땅에서 인도해 나아갈 거야. 내가 저들을 인도해 나아갈 거야. 모세가 이끌어왔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시라는 것을 이 모세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으면요,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요 정도까지밖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조금 더 나를 축복해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좀 더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해주시고 좀 더 자녀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키우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 섞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 섞인 마음이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도록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나온 삶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가올 날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저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딱 말씀을 해주세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여호수아를 준비하라고. 여호수아를 준비해서 그를 담대하고 그를 강하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저 서쪽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나아갈 그 일을 이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로 12월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해가 되면은 이 12월 한 해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지만은 이 12월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후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지만은요, 우리는 또 나아가면서 이 내년 한 해, 우리가 이 2024년도 한 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세워주실지 우리는 그거를 꿈꾸고 그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니까 2024년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2024년도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2024년도 내 주변의 상황들이 조금 원활하게 잘 풀려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요, 저 2024년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은혜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도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사실 요셉 참으로 어려운 환경들을 겪어왔잖아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러한 시간들을 다 거쳐가시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이후에 다가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 그거를 준비하게 하시고자 이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준비시키는 이 준비함이 없었다라면요, 이 요셉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흉년의 시기 속에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집트도 다 멸망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요셉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준비하심이 어디까지 이어져 나옵니까? 오늘날 지금 이 순간 모세에게까지 연결되어져 나아가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아가서는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된 삶은요, 이 세상의 부요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은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러한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결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직장을 하나님의 직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나아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잘못 바라보시지 말아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염려해라. 그렇게 말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일 준비 안 하고 살아가도 괜찮은 거야? 미래에 있는 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의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들, 이런 명예와 재물과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면서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2024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후회하십니까? 지나온 시간들 아쉬우세요?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던 날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모든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해주실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실지,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눈을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 그 땅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저 2023년도 미지의 땅,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